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좀 적어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감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쳤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없애려고 또 문화 말살 정책도 썼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때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간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이용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일본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공사장이나 군수공장에 보내져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장한 일본 기업들이 전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지금도 일본에는 이때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온 이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기하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제1교포들입니다. 지금은 이 제1교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도 심하고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또 일본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제1교포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또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이제 그 세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도 오히려 그 숫자가 훨씬 더 불어났습니다. 처음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올라온 야곱 가족들의 숫자는 70여 명이었어요. 70여 명. 이 70여 명이 40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부족에서 이제는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심히 번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육했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여기서 생육했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불어났다는 것은 수많은 무리가 우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성하다는 것은 막강한 평창력을 가지고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이 단순히 자연적인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계속해서 번성해졌고 증가해 갔습니다. 그 증거로 다시 7절에 보시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매우 강하여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들이 애굽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대항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쏘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애굽인들을 공사 감독관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든지 이 백성들의 고충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로가 머리를 잘 썼어요. 머리를.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굳고 쏜 비동과 람셋을 돈을 들이지 않고 인건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들이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큰 대공사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람셋은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가 애굽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적절하게 햇빛이 비춰야 되고 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 그래서 이 람셋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람셋은 태양신 라가 있는 이 거처한 곳이기 때문에 신전이에요. 그 신전을 짓게끔 한 거예요.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동가 그리고 람셋을 짓게 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신의 신전을 짓는데 동원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수치를 준 거예요. 잘 봐라.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애굽신 나를 섬기면 이렇게 편하게 잘 산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곤하면은 밤에 일찍 자겠죠.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고 일찍 잠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손의 증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손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구를 억제하고 동시에 비돔성과 람셋을 돈을 들이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습니다. 참 사단이 보면 머리가 좋아요. 어떤 분은 사단의 IQ가 2000이라고 합니다. 2000.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전략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12절 3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앞에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억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이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의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노예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집, 직장, 모든 삶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만 해야 되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예가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 사단의 머리가 참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잡아오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노예로 바꾸어서 한 번에 수백만의 노예 노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예로 만듦으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노예랑 손을 잡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도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왔을 때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총리의 가족이니까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고센 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에 있습니다. 목축,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이 좋아야 돼요. 풀이 무성하고 또 옆에 또 물도 있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끔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손에는 연필과 지우개가 아니라 무거운 벽돌과 흙을 옮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인구 말살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내 바로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확실하게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가 택한 수법은 산파를 통한 갓난아기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푸아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거든 살려주고 여자거든 꼭 눌려서 죽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해산을 돕는 산파들의 숫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2명의 산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산파, 시브라와 푸아가 아마 이 산파들의 모든 대표이자 아마 관리자들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산파라는 직업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철저하게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자식까지, 아들까지도 없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뽑은 것이 이제 고아와 가부, 이 두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제 룻기에 보시면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잖아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그거밖에 없어요. 떨어진 이삭 주우러 다니는 거. 그거 말고는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고대 애굽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두 여자의 이름이 시브라와 푸아,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이 두 여인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두 여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에서 성공한 히브리 여성이었고 상당한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바로의 명령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녀들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의 명령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삽니다. 더군다나 산파들은 바로로부터 직접 이 명령을 듣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몰라서 못 죽였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파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바로의 말을 듣는다면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남은 여생, 부귀와 영화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의 명을 거역한 채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 것이냐, 갓난아기를 살릴 것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살리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성공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신앙은 지킬 수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고민이 그것이죠. 시험 기간을 앞두고 교회에 갈 것이냐, 학원에 갈 것이냐. 학원에 가면 점수 1, 2점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험 기간에 교회를 빠진다면 믿음이 점점 식어질 거예요. 나중에 고3이 되면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은 직장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은 그만큼 페이가 적고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접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산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갓난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바로에게는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세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절대로 쫄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산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두통이 나서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바로가 산파의 말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해봐라. 뭔가 찜찜하다. 가서 한번 살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산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받은 축복 이것이 다가 아니죠. 21절 보세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흥왕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산파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둘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살고 산바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모두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자기가 잘 될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면 자기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금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다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뜨겁게 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타죽지 않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에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38을 통한 갓난 아기의 살인이 실패하자 바로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기는 강물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칙령을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를 통해서 아기를 죽이는 일이 실패하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즉 이 말은 애굽의 신에게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최전선은 가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산파가 아닌 우리 가정에서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신고해서 세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계산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만 조금 돌리면 옆 사람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 시험장에서 곁눈질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바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흥왕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